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행된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은 기도하고 모이고 사모하고 안수받고 이런 것도 다 맞지만, 아까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말씀이 실현된 것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너무나 추적하기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약속의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무조건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죠.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가야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 부분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증인 되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물 붓듯이 줄 테니까, 육체에게 부어줄 테니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꿈을 꾼다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면서 누가 감찰하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가능해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옷을 갖다가 덮어주고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고 캐더린 쿨만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서구 쪽에서 역사할 때 여자 목사님 중에서 캐더린 쿨만이라고 꼭 흰 옷을 입는 분이 있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가 긴 여자, 노랑머리인데 여자 목사님이 강단 위를 종횡무진 헤드 마이크 꽂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분 저도 직접은 안 보고 책도 읽고 비디오로 봤어요.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느 행간에 그 방송 설교도 많이 하는데 큰 이제 호텔 강당을 빌려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만큼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산인해라 갈 길이 막혀서 다음 장소를 시간에 못 가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켜놓고 식당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무슨 단체가 모임이 있다, 이 정도 알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주방에 그 많은 아주머니들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이 끽 열리니까 문 열리는 쪽을 쳐다봤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휙 지나가서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동안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가 다 쓰러졌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몰고 간 거예요. 아직 그 여운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위에서 집회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몰래 빠져나가려고. 사람한테 갇히면 못 나가니까. 그 사이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저 사람 누구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휙. 영문도 모르고 일하시던 아주머니들이 다 쓰러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송 설교를 하면 이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이 막 생방송으로 찍고 있어요. 베니 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죠.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베니 흰 목사님이 그냥 학교 갔다 막 뛰어오는 학생 때 그럼 자기 방으로 막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가 하고 보면 방 안에서 성령님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학생인데. 근데 이제 그때 캐더린 쿨만 자기가 좋아했대요. 캐더린 쿨만 목사님 그 실황을 보여주는 생방송 그걸 틀은 거예요, 텔레비를.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막 설교를 하다가 딱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서 베니 이러는 거. 여러분 못 깨닫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베니인을 부른 거예요. 방송에서 자기 방에서 텔레비 보는 학생을 부른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봐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 보면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요. 이상한 말 많이 하지 말고 쇼핑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책 많이 봤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 이런 거 좀 들어봐요. 남자분이 맨날 울어요. 자기는 깜짝 놀란 거 자기를 불렀지만 동명이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텔레비를 응시하면서 베니 성령님이 너에게 가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얘기를 깜짝 놀란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갖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대. 이번에도 어떤 새신자분이 자기 몸이 아픈데 한 달을 걷지를 못한 거예요. 우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그 말이 생각이 나갖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찾다가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갖고 저희가 존경했던 목사님 예수씨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분 더 웃겨. 예수님 오빠 이랬대. 나도 그런 소리를 또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 오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여기 전도하신 분이 이제 자주 드나드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거르신대요. 보니까 거르시더래요. 식사도 잘하시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오빠가 됐든 예수씨가 되었든 찾았는데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 베니 성령님이 너에게 가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책가방을 확 던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학교 다녀왔으면 똑같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데요 자기는 인사를 친밀감 성령님하고 친밀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암 전문 박사예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환자가 많다는 건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제일 작게야 새벽에 40분 기도하고 일어난대요. 그럼 1시간이에요. 설교까지 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바쁜데 하나님 저는 교회도 더 세우고 싶고요. 신학생도 좀 도와주고 싶고 선교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나 더 세울게요. 병원을 하나 더 세우면 수입이 지금보다 2배 되겠지요. 그러면 좋은 일 선교 많이 할게요. 마음이 답답하더래. 아니 하나님이 착한 것 그럴 줄 알았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래. 성령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남자분이에요. 막 맨날 울어. 박사님이.
그래갖고 성령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병원 하나 더 지어서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신학생도 도와주고 개척교회들도 도와주고 선교할게요. 그랬대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계속 없다가 새벽에 어느 날 조용한데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신, 종수야, 난 병원 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난 네가 병원 짓는 것보다 새벽에 이렇게 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네?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헌금한다고 돈 더 많이 번다고 병원 더 많이 너 바빠지면 너 힘들어지면 나한테 기도하러 올 시간이 있겠니? 난 네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보다 네가 새벽에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 참 멋있는 사람이 원종선 선생. 아멘. 끝이야. 더 이상 거론이 없어. 멋있지 않아요? 울보에 울보. 자기 전 재산이 3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대 인턴 때는요 월급도 그렇게 작대. 첫 월급 3만 원이래요. 자기 고생한 홀로 된 미망인 어머니 돼지고기 한 근 사다 드리려고 꿈에 부풀어 갖고 인턴 첫 거 받아가지고선 첫 것은 하나님 드리고 두 번째 것이군요. 그거 가지고 신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돼지고기 정육점에 들려갖고 몇 건 사가지고 엄마 푹 삶아서 돼지고기 그냥 새우젓 찍어서 엄마 많이 드시게 해야지 신나가지고 막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턴이 월급이 그렇게 싸대요 그때는. 그 종점에 탁 내려갖고 이제 어디 고향이니까 더 들어가야 되네. 종점 딱 도착했더니 겨울인데 굴뚝 옆에 할아버지 하나가 헐벗고 굶지로 발발발발 떨고 있더래요.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종수야, 저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지. 몰라요. 돼지고기 사야 돼요. 돼지고기 사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왔대. 우리 어머니도 고생해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속상해갖고. 어머니가 항상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아궁에 불을 지피고 물을 떼갖고 물을 펄펄 끓이면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가서 종수야 목욕시켜드려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떼기로 때를 뺏겨냈대. 뜯어냈대. 그러면 이게 다라가 아니고 시궁창이 된대요. 엄마는 왜 이런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가고 목욕을 시키냐고. 거기까지는 좋았대. 종수야, 너 내복 있지? 갖다 입혀드려.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나는 할아버지 입혀드려. 그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나무로다가 할아버지 목욕물에서 때가 둥둥 뜬 거 불 떼면서 그 앞에서 목욕시켜드리고. 할아버지라면 자기 싫다는 거야. 할아버지라면. 아유, 저 할아버지는 왜 굴뚝 옆에 저러고 쭈그리고 있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집에 가시지. 이만큼 왔는데 마음이 또 불편해. 다시 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종점에 이러고 계세요? 추운데. 굴뚝 옆이라 조금 따뜻하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집이 없어. 할아버지 집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 여자니까 반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때 3만 원이면 무진장 큰 돈인데.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랑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걸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걸 고기 사줬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집으로 갔대. 신나가지고 고기 사가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들 왔냐 그럴 텐데 엄마 못하고 부시럭 소리니까 종수 왔냐? 마당으로 어머니가 단걸음에 뛰어나고 엄마 울어버렸대. 돼지고기 못 사왔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을 갈 기회가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집안도 흙수저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그랬더니 스크린처럼 예수님께서, 종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나 몰라.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나 몰라. 뭐가요? 그때 종점에서 네가 나한테 3만 원 주고 갔잖아. 아니요, 난 할아버지한테 동냥해 드렸는데요. 그게 나였어.
나 그때 너무 배고팠거든. 너무 따뜻했다. 너무 배불렀다. 이거 3만 원에 대한 대가야. 그러더래. 장학금이. 외국 유학 가네. 이거 3만 원에 대한 대가야. 그러더래. 야, 이분이 어떻게 1등한지도 알죠.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눈을 딱 감고 기도한대. 하나님 오늘 시험 봐요. 원래 공부 꼴등만 하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소리가 딱 걸려가지고 너 임자식아 네 엄마가 아버지도 없이 고생해서 너 이렇게 기르고 아들 하나인데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하면 되겠냐? 교회 다닌다는 놈이 성령 받았다는 놈이 그 말이 딱 걸리더래. 그래서 2학년부터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고. 근데 기도하고서 막 시험을 보면 책이 넘어간대 이렇게. 자기가 넘기면 38페이지 40페이지 보고 쓴대. 그래서 권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거 컨닝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 보고 쓰는데 누가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건 영적인 컨닝이야 그러시더래. 허용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올백 무조건 100점을 받는데 딱 하나 100점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수학. 수학은 공식만 나오지 답이 없더래. 그래갖고 100점을 못 받았고 다 올백. 하나님이 완전히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밖에 몰라요. 새벽마다 그렇게 바빠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가 복을 줘야 돼요. 복은 누가 줘요? 여호와가 줘요. 여호와 누구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도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 19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성이 멸망할 때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는 보호를 받지만 방주 밖에는 홍수가 내리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고 가물어가지고 막 논밭이 쩍쩍 갈라져도 하나님이 하루 비 주면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 땅을 봐요. 통일전망대 같은 데서 만원경으로 500원 내면 보잖아요. 세상에 아니 땅은 38선이 있지만 하늘은 막힌 게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만원경으로 보면 기름지고 비옥한 건 남한 땅, 민둥산은 북한 땅. 아니 그렇게 금을 그래도 긋지도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그쪽은 저주예요. 이쪽은 어쩌면 이렇게 기름져요? 우리가 잘나설까요? 우리가 착해설까요? 아니요. 이쪽은 하나님이 열린 문이에요. 아직은 북한이 열린 문이 아니에요. 닫힌 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아마존강에서 나오는 산소 공급이 전 세계 30%를 감당한대요. 아마존의 습지가 그렇게 좋은 거죠. 울창하고. 아마존은 가물은 적이 없어요. 이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아마존은 가물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풍성할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김혜선 목사님도 금수저고 더러더러 금수저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 있죠. 근데 부모만 잘 만나도 금수저라는 소리를 듣는데 부모가 돈 많으면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가 천혜의 자연 아닙니까? 이 맑은 하늘에 맑은 공기에 이 엄청난 좋은 자유에 부모가 주는 공급해 주는 이 금수저는 극히 작은 거라 이거예요. 한 가문에 국한된 거죠. 그런데 우리 전체가 누리는 이 복은 더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인 줄 알아요? 다 복인 줄 몰라요. 아오지 탄광 가보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이 있는데 기독교인 아주 악질범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두는데 어디다 가두느냐? 1m 상자 안에다. 1m 상자 안에다가요,
가둬놓다 꺼내면요 꼽추가 된대요. 못 움직여서. 세상에. 여러분 그 성베드로 성당 천장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세계 역작이죠.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리다가 꼽추하고 눈이 이렇게 사시가 됐대요. 너무 역작이라. 그걸 그리다가 꼽추가 됐대. 그니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래도 예술이라도 탄생시켰죠.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상자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1m 상자에. 쓰질 못해요. 다 바짝 말라갖고 내놔도 못 펴요. 세상에 그 고통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텔레비 뭐해? 이러고 있어 우리는. 감사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천국인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멘.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건 뭐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금수저보다 더 큰 혜택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서는 어때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고 또 말씀에 있는데 말씀은 어떠냐?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 돼요.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야, 이 말씀이 나를 완전 사로잡네. 이렇게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 자연이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감정이 메마를 때가 많아요. 좋은 걸 좋은 줄 아나 표현을 하나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세요. 오늘까지 저는 비듬나무를 먹었거든요. 오늘까지 두부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네. 저한테 좀 두둑히 주셔가지고서 매일 나갈 일이 있어서 못 먹었어요. 오늘 낮에 먹는데 어찌나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먹었다니까요. 누가 했어? 이렇게 싱거? 이거 누가 했어? 어느 방이야? 왜 이렇게 짜? 그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이 하시는지 아세요? 당번들이? 음식을 보세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나. 저는 그렇게 못해. 다 섞어버려. 다 볶아. 하나하나 그 찢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해주시는 거 보십시오. 집에서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 멋있다. 이야, 맛있다. 이야, 기쁘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표현한 거,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알아본다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요 못 알아봐요. 똑같이 생겨서. 근데 알아본다잖아요. 일본 사람은 줄 맞춰 나온대. 중국 사람은 떠들면서 나온대요. 우린 인상 쓰고 나온다잖아. 우리가 인상 쓴다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아. 참으로 감사한 조건인데 보릿고개를 누렸던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또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도 여기 와서 여러분 다 시중 들면서 복음을 전할 때요, 제발 이 나라 조선 땅이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감사를 몰라. 아유,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이사하셨다면서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임대 아파트 가봐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여러분이 지었어요? 손에 흙 하나 안 묻혔잖아요. 다 누리고 살잖아요. 전망은 또 얼마나 좋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짓지 아니한 집을 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으면 정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야지. 집구석이냐고 콧구녕만 해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애기들 어릴 때는요 15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그게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장만을 갖고 25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들이라는 걸 했죠. 돈 좀 있는 신우들이 오셨어요. 나 자랑하고 싶었죠. 우리도 이렇게 애들하고 애들 살 때 집 살았더니 아유 아담하네 이러면서 들어와. 다 쫓아버리고 싶더라고. 아유 아담하네 이래. 기분 확 상했어. 이 대고를 가지고 여기서 저 끝이 100m 경주해도 되겠는데 아유 아담하네 이러면서 들어와 신우들이.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넓은 집에 사니까 아유 아담하네 그거 굉장히 찬사예요. 밥 안 주고 싶더라니까요. 이렇게 넓은 집을 가가지고 세상에 아담하대. 어떤 분은 지금 17평짜리 아파트 야 천국이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정말 그렇거든요. 가봐요 얼마나들 잘해놓고들 사시는지. 꽃도 잘 기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오지 마세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치우면 되지. 치워야지. 늘어놓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믿음 좋은 분이 그래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도 감사해요. 감동 먹었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도 그 말 써먹는 하나님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금수저보다 더 귀한 천혜의 자연을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레위기 20장 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깨끗하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아파요. 말씀에 부딪혀 찌를 때 아프죠. 그래야 여러분 깨끗해져요. 그런 줄 모르면 막 올라가요. 내가 혼자 제일 잘난 줄 알고. 제동이 있어야 돼 제동.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손오공은 여기 뭐 썼잖아요. 그 가시였어요. 아무리 만화지만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영생을 주셨는데도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믿는 자만 영생 얻는다고 알려주셔도 감사한 걸 깨닫는 것은 어떠냐?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결같이 말씀에 의해서 약속하기는 믿어야 구원 얻는데요. 믿어야 구원 얻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우리를 위해 누군가 죽어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거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소멸했는데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무조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 더 마음을 많이 두나 천국에 더 마음을 많이 두나. 이 땅에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더라. 저 정도 나이 되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율이 반반이에요. 송혜 씨도 가셨잖아요 오늘. 그렇게 건강하셔. 95세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회자인데도 오늘 가셨더라고. 95세로 건강했대요. 아깝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분은 더 하겠죠. 친구가 없을걸요 아마 95세면. 얼마 없죠 95세면. 저만 해도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도요, 천국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과 반반이 아는 사람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걸요, 위가.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점점 땅의 걸 봐. 저기가 더 많은데. 롯의 처를 봐요. 롯의 처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4명이 살았어요. 롯과 그의 부인과 딸 2. 근데 롯의 처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봤어요. 열심히 소알로 뛰어나가라. 왜요? 뒤에 이제 금방 분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거든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화산 폭발한 거거든요. 알려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뛰어라. 그 넷이서 막 뛰는데 아까워. 집이랑 돈이랑 다 이런 게 얼마나 긁어 모았는데 아까워서 롯의 처가 또 아까워 쳐다보는데 그대로 굳었어요. 성경에 써 있고 실제 가봤잖아요. 소금 기둥이니까 소금 기둥인지 알지? 이렇게 그냥 삐죽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롯의 처가 굳은 거예요.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내 거 안 돼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 미련이 남아서 거기 가서 이루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깝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다면 아래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도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을 좀 바라보라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 묵상했어요. 종일. 하늘을 바라보나 땅을 바라보나. 목사인데도 땅을 더 많이 바라보더라고. 아이고 아무게 어떤가, 아무게 어떤가. 맨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위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늘도 안 본대요. 어제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상에 바다 같아. 한참 쳐다보면 이게 비행기를 탄 건가 어쩐가. 그럴 정도로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좀 보세요. 아깝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공장 돌리면 또 못 봅니다. 그렇게 깨끗한 하늘은. 하늘 좀 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고 사니까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자꾸 비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겨요. 감사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하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절제해야 되지, 헌신봉사해야 되지, 시간 들여야 되지.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상급이 없다면.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론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래, 나는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지. 이론이야.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같이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도 사명 앞에서는 2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인데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 즐거울 때 천국 저리가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기쁨을 맛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벌렁 들어놓으면 그것도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황금 침대를 놨어도 안 편해요. 근데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와 동행할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어요. 그 외에는 부족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양식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영적 양식을. 영적 양식이 우선인데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양식만. 바울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터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땐 뭔가 터득해야 돼요. 돈이 없을 땐 돈 없는 것 때문에 뭔가 깨달아야 돼요. 몸이 아플 땐 아픈 것 때문에 뭔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반복돼요. 반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광야를 40년이나 걸렸게요?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쌀 사러 왔다 갔다 하던 거리예요. 저는 7시간 만에 거기 횡단했어요. 40년이 걸렸다니 말이 돼요? 왜 40년?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가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다 주님이 해주신 것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볼까요? 9번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자원하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는 자기가 자원하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세상 없어도 핸드폰 놓고 가면 가지러 온다? 밤 늦어도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왜 그 밤에 다시 와서 찾아가? 내 거니까. 핸드폰도 갖다 다시 찾으러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래요. 챙기실까요? 안 챙기실까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챙기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란 여러분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꾸 빠져나와. 나는 손주가 이쁜데 안아주면 자꾸 빠져나가.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쁨 받으면 저한테 유익이 되지. 10,000원이라도 주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을 수 없대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10번째 레위기 18장 4절에 보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대로 행하라. 목사가 돼갖고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제일 이쁜 성도는 성형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일 이쁜 성도는 돈 많은 성도 아니에요. 제일 이쁜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예요. 진짜 이뻐요. 순종하는 성도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셨잖아요. 순종의 능력이더라고요. 아무나 못합니다. 순종의 능력.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길어. 그거 왜 기른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잔치집에서. 아니 일이 전후가 있는 거지 지금 물을 왜 길러요? 그거 발 씻을 물을, 허드렛 물을. 따지기로 말하면 맞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땀 뻘뻘 흘리고 6항아리 가득 채우니까 그게 다 포도주가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기적을 체험하죠. 아멘.
우리가 너무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얼마나 답이 촉촉 안에 들어있나 몰라요. 저부터요. 다 잘났어.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갔는데도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예요? 다 물어봐. 자기 멋대로 결정 안 해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저거 해도 돼? 엄마 가자.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우리 뭐 물어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목사가 이사 가는지도 몰라. 벌써 갔대. 다 자기 멋대로. 주님 앞에도 그럴 때가 다 비슷해요.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나가서도 잘해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아, 처음엔 겸손하더니, 처음엔 순종하더니, 처음엔 말씀대로 살더니 어느새 알아서 척척 다 해요. 잘 가는 것 같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찬양이죠.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아멘. 순종이 능력이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인지 안 하리라.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순종해 버릇한 사람은요, 순종해야 편해. 십계명도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 나는 하라면 못해.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살인자는요, 죽이고 싶어. 사람만 보면 운전만 해도 확 밀어버려 이래요. 큰 차 가지고 확 밀어버려. 근데 순종하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불순종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뻣대요. 뻣뻣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순종하자면 중심에서부터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 표에, 도표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도표에서 10가지를 지금 찾아봤지만 더 많죠. 말씀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성령이 이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냥 임한 게 아니야. 말씀이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대로 육하원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막 말해요. 하나님, 난 대학 입시 이번에 우리 반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렸다 치십시다. 그러면 3년 동안 공부한 애는 뭐야? 자기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1등 해달라. 질서가 깨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있는지 알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일반 계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 섭리라고 하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지개가 딱 떴어. 오늘 내가 소풍 가는데 그냥 햇빛이 쨍쨍 쬐어. 기쁘죠?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소풍 가야 됩니다. 애가 막 밤새 막 설레가지고, 예수님 나 내일 소풍 가요. 비 오면 안 돼요. 김밥 싸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일기입은 비 온다는데 햇빛이 쫙 쪘어. 그럼 이거는 특별 계시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 오늘 소풍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안 돼요.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몽매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앞집에 빵집이고 뒷집이 빵집이야. 둘 다 기도해. 한쪽에서 아버지 우리 집이 빵집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앞집은 망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렇게 살지 마요. 앞집이 망해. 우리 집이 빵집 대박 나면 앞집이 망해야 돼. 똑같은 경우인데도 바라봄에 따라 달라요.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아들 하나는 우산 장사야. 아들 하나는 집신 장사야. 이 엄마는 한국 사람은 그래요. 맨날 징징징징징징. 내가 아는 권사님 하나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징징대. 징징징징.
근데 뭐라 그래?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우리 아들 우산 어떻게 팔아먹어? 그러더래. 그러면 이제 비가 왔어. 그럼 좋아해야지.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집신 어떻게 팔아먹어?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맞춤형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집신 비가 안 올 땐 집신 같이 팔어. 비가 올 땐 우산 같이 팔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 어머니가 맨날 신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야, 오늘 우산 많이 팔리겠다. 날씨가 좋으면 야, 오늘은 집신이 많이 팔리겠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나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성. 말씀은 다 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뒤따라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약속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그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이게 비교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상황을 보면 이 연도를 볼 때 700년 차이가 나고 막 그러는데 딱딱 맞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만 맞아 들어가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인데, 근데 이 몇백 년의 갭이 있는데 이게 딱딱 맞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의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과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으면 그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충만하면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갈등을 느낄 때 있죠. 믿음이 없을 때예요. 이래야 오를까 저래야 오를까. 아직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와요. 확신.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사명을 위해서 오직 달려갈 길 가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통성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주셨던 약속, 기도 제목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지혜 주셔서 밝히 알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통성으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